샬롬 반갑습니다. 중보기도 세미나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보이는 세계에서 싸움을 흔히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 벌이는 전쟁,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전쟁,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삶으로서의 영적 전쟁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전쟁이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사탄이 먼저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 전쟁은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지하고 이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대상을 먼저 잘 인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마귀와 귀신들, 사탄이 귀신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마귀와 또 귀신들의 세력에 대해서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 사탄은 이간질, 우리의 감성이라든지 또 거짓말, 지성이라든지 또 더러운 그런 행동들, 의지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격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어 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바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혼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고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혼미케 하는 사단의 이 전략에,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또한 지켜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단의 공격 전략 중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죄를 짓도록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와와 가룟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어 시험을 받게 한 것, 그것은 다 사단의 유혹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유혹들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들에게 오는 유혹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 오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단의 전략 네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장을 끊임없이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아가고 또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우리의 그 신앙의 성장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옛 모습 그대로를 의지하게 하고 또 옛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좋은 자원을 낭비케 해서 주의 사역에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사단의 공격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 중에 일곱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단이 공격해오는 중요한 공격 요소 중에 이 일곱 번째 관계를 파괴하는 이 요소가 좀 중요한 요소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관계를 파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어떤 관계들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이 일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고 공격해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관계를 파괴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부부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가운데 이 부부관계를 파괴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부관계,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종과 상전, 즉 직장관계나 사회관계의 그러한 관계를 파괴시킨다라는 것이죠. 인간과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또한 파괴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의 삶을 공격해오는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사단이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 어떠한 방법으로 싸워 승리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무기를 통하여 대적해오는 사단의 세력에 영적인 세력들에 우리는 대항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병기는 육체의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또한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영적인 무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그런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영적인 무기에는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우리는 기억하고 이 전신갑주를 통하여 우리를 공격해오는 영적인 세력들, 또 사단의 공격들,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럼 이 진리의 허리띠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거짓의 영, 이 거짓말들을 우리는 분별해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잘 동요매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누군가를 모함하는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의 방패를 소유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파멸로 나아가는, 즉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저버리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더욱더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의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인 논리를 초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또한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불신과 무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전신갑주를 운용하는 힘과 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깨어 근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두루다니며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늘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며 영적으로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보기도가 우리의 영적 무기에 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전쟁을 하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려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의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영적 전쟁이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승리를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그 힘과 그 능력을 우리는 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중보기도의 부탁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부탁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 복음의 비밀의 담대함을 알리기 위하여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 중보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무기도 있지만 방어 무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방어 무기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하고 육체의 일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 그 육체의 일로부터 그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방어의 무기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포하신 주님의 선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대장 삼아 우리는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참된 제자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통해 주신 방어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내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낼 수 있으려면 이 사랑의 태도, 사랑하는 삶의 태도, 이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그 사랑의 모습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않는 이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을 승리해낼 수 있는 그 방어 무기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진리와 참된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샬롬의 상태, 그 평안의 상태가 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격 무기가 또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공격 무기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전신갑주 중에 공격 무기, 그것은 말씀의 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격 무기 가장 첫 번째 순위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영적인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 공격해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믿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격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믿음의 기도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작은 믿음만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격 무기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사밧 군대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 처해 있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 대적 앞으로 나아갑니까? 먼저 앞에 찬양대를 세워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전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대가 필요합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이치에 맞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사람의 방법으로 대적을 치지 않았습니다. 대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찬양을 드리고 찬양의 삶을 통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 그렇게 되자 옥문이 열리고 그 옥에 갇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 중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찬양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헌신된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연합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 상황을 함께 나누고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사단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의 활약을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의 공격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공격을 축소한다거나 부인한다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해오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분명한 대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믿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나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의 암기를 통해 영적 무기인 말씀을 즉각적으로 사용해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기하는 것 그것이 더 많은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혹시 암송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며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서로 중보하며 보호 장벽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모세의 모습도 바울의 겉면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중보하는 중보자로서의 기도, 이 중보 기도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중보하고 서로에게 기도의 보호막 그 장벽을 쳐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안수 기도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기도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적 전쟁은 근본적인 영적 지혜를 가진 자의 선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관가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들 또 방어 무기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들을 붙잡고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기도의 많은 형태 중에 명령하는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대적하는 기도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묻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적의 기도가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무기, 또 영적인 방어 무기들을 소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